말씀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 예배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시편 46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전염병 시대가 2년이 걸쳐서 이렇게 되어졌고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이런 예측을 하는 이 시대에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시간이지만 주님과는 거리가 두지 마시고 몸도 마음도 가까이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심과 힘과 피난처 되시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만남의 여러분의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할 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가 가장 으뜸인데,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이고, 시험 당하고 어려울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능히 내사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자가 되어질 때, 참 예배자가 되어질 때 이 시간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가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면 예배자로 포기가 많이 됐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자가 포기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2022년에도 상당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책 하나를 봤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책을 봤습니다. 이 저자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2021년의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했는데 정말 이 책을 봐도 어려운 시대가 됐고,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슬슬 80%의 직장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장이 80%가 생겨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와 직장이 불안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분이 소비 트렌드의 서울대 이런 연구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노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머니러시, 무엇보다도 수입을 위하여 달려가는 머니러시 사회가 될 것이고, 득템력 사회가 된대요. 무슨 일 하든지 내가 이득이 되면 감당한다. 이러면서 계속 러스 폴 라이프, 행사 프레고, 에스틴, 바른생활 루틴, 실제 강테크, 라이크 커머스, 레르트복 자본, 이런 이야기가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2022년은 우리가 다양한 변화의 시대가 될 것이고, 용어도 저렇게 많이 새로운 신종 언어가 막 생겨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많은 걸 선택하지 못하고 세계가 산업화 혁명 시대가 됐고 이런 다변화 시대가 돼서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예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예배를 선택한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솔직히 이 말씀을 전한 이유 중 하나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9가지 방법을 한 달 전에 이 책을 사서 담심에 읽어봤어요. 왜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9가지 방법을, 이것을 때에 맞는 책 하나 만들었구만. 그냥 전염병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까지 연결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방향을 잘 잡는 것 중에 하나였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지만 고통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계획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방향을 잡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돛담배가 뜨더라도 바른 방향을 잡으면 목적지로 향해서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 목적지로 가면 낭패와 좌절과 실망뿐이지만, 우리가 바른 방향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고난 자체가 역경이지만 고난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반전의 역사와 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몇 가지로 얻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고난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를 3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1절, 7절, 12절, 11절이죠. 11절. 11절밖에 안 되는데 3번을 똑같은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만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래요.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고 또 하나님이 수많은 방법으로 도구로 피난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힘이래요. 하나님은 또 뭐래요? 큰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능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느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를 만납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애굽 제국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바로 황제의 설하에서 나왔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 연고로 인해서 왕의 도로, 직선도로로 가지 않았어요. 블레셋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을 뻔히 할 것을 알고 광야길로 인도해 버립니다. 광야로 돌아가서 이렇게 모압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 가는 길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이 강팍하게 되어서 병거를 가지고 뒤에 쫓아오고 앞에는 검푸른 홍해 바다가 있고 옆으로 가도 바위가 있고 우상의 제단이 가득한 또 한 지역이 있고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그 문제를 지적하라. 가만히 있으라. 그랬더니 밤새 여호와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어주시니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민족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그 물에 다 수장되어서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고난의 때에 보여주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는 고난의 때도 여호와십니다. 편안할 때만 여호와가 아닙니다. 고난의 때 여호와가 홍해를 갈라놓으시는 도대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에 보면 열국의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피난처입니다. 그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배경을 두고 있는데 그 열국 중에 어느 열국입니까? 아수르 제국이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을 군사를 데리고 새까맣게 쳐들어옵니다. 왜요?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제국에게 정말 잘 그냥 봐달라고 줄 거 주고 이렇게 협상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처음에는 협상하는 것 같더니 애굽 제국을 의지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군을 동원해서 새까맣게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송장이 됩니다.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 마른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적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면 수많은 전쟁에도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모든 전쟁을 멈출 수 있게 해 주신다. 이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멈출 수가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 뒤 70년이 넘었습니다. 북한은 무기를 개발해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4절부터 11절에 보면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갑자기 물이 흐름을 말합니다. 성소까지 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 모든 욕하는 걸 들고 나가 하나님 이렇게 욕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정말 다른 왕한테 도망가려고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간적으로도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의지할 때 지혜를 줍니다. 야, 이 성 안에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 성 밖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지하로 굴을 내서 물을 끌어옵니다. 그 물이 실로암 물입니다. 실로암 물임, 성소까지 기쁘게 하는, 성소에 예배드릴 때 필요한 양도 씻고 이 모든 물들이 이 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전쟁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이 흐르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 마귀와의 전쟁, 죄악과의 전쟁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몸에서 물이 다 흘러내려 주셨고, 요한복음 7장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명절 큰 날에 서서 일쳐 가라사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것은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의 생수가 흘러 소성합니다. 성령의 은혜에 흐르는 곳에 대한민국이 140년 만에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예배 나라가 되었고, 십자가가 곳곳마다 세워지는 부강한 나라, 이런 나라가 되어진 것이 성령이 생수가 흐를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물지방에서 물이 나와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이 은혜의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났더라. 이 물을 통하여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과 모든 식구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치료의 역사도, 온전한 치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7절 8절에 미리 이런 것들을 미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우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니 막 이게 흔들려서 막 창이랍니다. 오늘 시편에 오늘 46번에 공통적으로 계속 하는 말이 흔들린다. 언제 흔들립니까? 배가 흔들리고 모든 삶이 흔들릴 때, 물이 흉흉하고 더 나아가 몸이 힘들어 다리에 근육이 빠지고 이럴 때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재정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적들이 막 침략해서, 아수르가 침략해서 막 넘쳐버립니다. 그러네 목까지 찬대요. 그러나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로다. 이 물을 이길 수 있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일으켜 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영생 부활로 이김의 은혜의 물을 이 땅에 주님께서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게 닿는 곳마다 마른 땅이 되어지고 닿는 곳마다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소성하는 역사가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적들이 오더라도, 그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그 성 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절망의 끝 새벽 자락에 모든 것을 다 어쩔 수 없는 새벽에 야곱을 도와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홍해의 기적이 나타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로다.
새벽에 주님을 만납니다. 새벽에 누가 예배 드렸습니까? 구약의 성전에서 상번제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에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견딜 수 없는 그 새벽에 간절히 주님께 나오면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점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은혜 주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찾으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마른 땅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7절에 보면 1절과 다른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만나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뭡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여호와 체바오트, 모든 군대의 수령,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거룩한 승리자가 된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라 하나님은 약탈자요 죄인의 상징입니다. 우리 같은 모습입니다. 겉만 번지르한 그런 모습입니다. 말로는 기도로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지만 안을 관찰하면 썩었습니다. 약탈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의로움이 없습니다. 더럽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예배자가 다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납작 엎드려지면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10절에 가만히 있어라, 예배를 드리고 신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는 무엇을 선포할 거냐?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주님께 나오면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거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예배의 능력자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예배자의 능력자가 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을 6명 바꿔도 만족함이 없어서 정오에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오는 아픔의 수치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얘기하고 영원히 샘솟는 샘물의 은혜의 물을 말하자 그러자 뭔가 감동이 옵니다. 궁금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신이 나를 창녀처럼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이 과거부터 그림신산이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어느 곳에 예배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 같고 라피 같고 좋습니다. 그럼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예배가 뭐냐? 참 예배가 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때래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대요. 수많은 예배자가 있는데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대요.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대요.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찾으시는 예배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가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며 예수님을 붙잡는 예배. 여기서 뭘 붙잡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는 거. 오직 예수 붙잡으면 예수는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셔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은혜의 보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난받는 사마리아 여인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땅이 사마리아 땅에 있다고 문제가 되지 않다. 네가 잡족이라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과 진리로 그 예배자를 찾고 있다. 그 예배자가 진정한 능력자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 예배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2장에 그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을 드시고 청결했을 때 유대 지도자 종교자는 예수님은 저놈을 때려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7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8장에는 간음 중에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리고 11장에는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은 까닭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까닭에 왜 나사로를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분, 내가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샘플을 봤음에도 영안이 다치고 영적 기가 다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확실히 죽이려고 이런 때를 기다립니다. 그 뒤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럴 때 문둥병에 걸린 한 남자 집에, 시몬 집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왜 초청했을까요? 문둥병에 났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기적을 맛봤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초청한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예수님 계신 자리가 예배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높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홀대합니다. 이상한 냉기류가 흐릅니다. 유대인 예의절도 안 갖춰줍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옥합을 깨트립니다. 향유가 퍼져나갑니다. 향기가 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예배, 예수 향기가 퍼져가는 그 예배. 그런데 그 12제자가 딱 보니까,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딱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낭비하느냐? 그것 가고 구제하면 수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 이성으로는 맞습니다. 논리를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마가복음 14장 8절 14장 9절에 보면 둘을 대조합니다. 가룟 유다 사도에게 이렇게 말하면 저는 도적이라. 주님을 모신 곳에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영광을 도적질하고 은혜를 도적질하고 나만 잘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도적질 같은 이런, 나만 이득을 얻으면 돼, 이런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게 300데나리라고 분명히 계산해서 가룟 유다가 말했기 때문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냐면 3천만 원입니다. 예, 분명히 낭비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죽음을 기념하는 시간이다. 내 죽음을 기념하는 예배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 두고두고 모든 곳에 이 여인을 기억하라. 성창여식 2에는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이, 큰 자라는 말을 했어요. 큰 자인데 이 여인이 참 예배자다. 이 여인은 말씀, 복음,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런 여인은 모든 곳에 기억하면서 이 여인처럼 행동하라. 영통주왕께도 그런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의 향기가 나 두고두고 기억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배 시간에 도적질하는 예배가 있고 방관자가 예배자가 있고 평가자 예배자가 있을 수 있는데, 드림의 예배, 최다한 이 여인은 가진 것 모든 것을, 그 여인이었고 아가씨였지만 드려지는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보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는 것이 오해를 해요.
교회는 서비스야, 예배는 서비스야. 예, 맞아요. 누구한테 서비스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비스예요. 예배 드리는 서비스라고요. 내 기분 좋고 감정 좋고 편안하고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이고 좋은 떡이고 좋은 밥이고 그러면 만족하고 그 평가자로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서비스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기본 핵심을 잘못 알면 우리는 도적질하는 자로 이 땅에 예배자가 아닌 그런 자로 살아가기에 핵심 포인트를 잊지 않고 참 예배자가 되어질 때 환난 가운데 흔들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큰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편안한 역사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9가지 방법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탐 크라우트라는 사람인데 당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심을 기억하라. 편안할 때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의 때도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과 질병이 오더라도 여전히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아니, 더 가까이 있어요. 자녀를 키워보세요. 자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엄마는 압니다. 아버지는 몰라요. 저게 밥 달라는 건가, 몸이 아프는가, 똥 쌌는가. 하나님 앞에 울으면 하나님은 더 찾아오시고 더 전화위복과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 돌아가는 모든 일에 기초로 삼아라. 은혜로 돌아가는 기초가 고난이다. 세 번째, 고난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관계를 긴밀히 하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빠지고 배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라. 네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문제없는 삶이라고 하지 않는다. 시험이 없다, 고통이 없다, 질병이 없다, 문제가 없다, 다툼이 없다.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 이거는 잘못된 이 기독교를 이상하게 기복주의로, 너무 지나친 기복주의로 변질시킨 겁니다. 다섯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은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섯 번째, 진정한 기쁨을 이해하라. 내가 다 가진 것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없고 소가 없고 외양간이 내가 없을지라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일곱 번째, 기쁨을 빼앗을 것을 찾아내라. 내 예배자로 내가 기쁨이 없어도 예배겠지만 왜 기쁨이 없는가 찾아내라. 그 중에 불자가 들어있더라. 불안하는 마음, 불만, 이것이 문제라.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목표의 시선을 둬라.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달려갈 사람인데 내 욕심, 내 자아, 이거 다 만족할 예배, 만족할 교회는, 만족할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더 나아가 천국을 그려봐라. 이 땅에 지점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이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있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다. 여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도시 뭐예요?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쟁이 끊임없었어요. 그 전쟁이 끊임없지만 새 예루살렘은 전쟁이 그치고, 죽음이 그치고, 다툼도 그치고, 질병도 그치고, 내가 몸이 연약할 때 주께 소망을 들여보고 영원한 천국을 그려봐라.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가시면류관 쓰셨고 고난과 멸시를 내 대신에 예수님이 당하셨기에 그 다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놓으시고 너희는 예배자가 되라 했기에 우리는 예배를 가장 으뜸으로 중요시 여겨서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배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를 또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예배 드리는 방법을 그러므로 말합니다. 그러므로가 핵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뭡니까?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멸망이다, 심판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의를 얻고 구원을 얻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러므로가 우리가 분명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러므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왜 몸을 드리래요? 아까는 영으로 드리라는데, 몸은 그 당시에 가장 공격당하는 영지주들이 몸을 방관적으로 향락적으로 방치해버렸어. 그래서 몸을 드린다는 마음은 전 삶을 드린다는 것이지, 몸만 드리라는 게, 몸까지도 주님께 내 전 삶 전 시간을 예배자로 드려라. 그래서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공예배. 오예배는 뭐예요? 청지기 헌신 예배로 집사님들이 1년을 다짐하면서 비전을 세우면서 드려지는 공예배. 그리고 평상시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직장을 예배자로 살아가라.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어려운 거 힘든 거 안 따집니다. 여기를 나를 선교사로 보냈으니까 여기서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 직장이 힘들면 어려울수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예배자로 직장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고 있고, 또 2절 3절에 탄식합니다. 또 4절에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고라 자손에게 이 시를 쓰고 있지만 도와주신대요. 고통 가운데 예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룻기서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멜렉 가정 부인은 나오미가 있었어. 아비멜렉 가정에 기근이 왔습니다. 베들레헴 장소, 떡집인 예수님 탄생할 장소에 기근이 왔습니다. 아비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름도 멋져요. 그런데 기근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자 우대가 없어요. 왜 기근이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480km를 저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왔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120km를 또 걸어갔습니다. 남방에 왔는데 마침내 왔어요. 재단 쌌어요. 그럼 복 주실 줄 알았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에 날아갔더니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이 사라를, 나이가 벌써 거의 70세 나가는데 예뻐가지고 왕비로 삼으려 할 때 모든 그 애굽의 나라에 자녀가 생산치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셨기 때문에 보호했지. 아브라함은 수치와 멸시를 더 당할 뻔했습니다. 결국 모압 가서 아비멜렉도 죽었고 두 자식도 죽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며느리 하나는 오르마는 그 지역의 이방 여인인데 그 지역에 그냥 남았고, 그러나 룻은 너도 이곳서 남아라. 내 고향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서 먹을 것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룻이 뭐라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여기 있어서 예배할 수도 없고, 그러니 진정 예배자로 간다면, 내가 예배 드릴 곳이 있다면 당신을 따라 가리로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에 여기가 내 고향도 있고 엄마도 있지만 모든 걸 떠나서 갔을 때 할 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진짜 없어요. 그러나 이삭 죽는 자기가 할 일 최선을 다할 때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 이새와 다윗을 낳아 메시아의 명문 가문에 귀한 연으로 무한 연이지만 등극하는 역사가 룻의 신앙의 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와 아비멜렉처럼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 여짜오대가 없다면, 이런 이름은 성도라 명칭을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통치를 못 받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고통이 올 때 마음을 죽여라. 마음의 촛불이 끄듯이 꺼지면 편안하다. 근데 이 마음의 촛불은 끌 수가 없어요. 이게 욕망이라는 것들은 평생 끌고 가지, 그걸 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35년 했는데 끌 방법이 없어요. 평생 나를 달고 가고, 이것 때문에
이 내 양심과 내 삶을 돌아보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또 되어진 겁니다. 이슬람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인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라신 뜻대로 될 거다. 예, 숙명대로 운명대로 될 것이다. 쾌락주의들은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 가운데 목적을 알고 예배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유익된 일이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또 나가서 71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울 수 있었대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 신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내가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에게 뭐가 흔들리겠습니까? 내 건강을 줘서 하나님의 일하고 줬는데 하지 않으니까 건강을 잃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일깨워 주셨습니다. C.S. 루이스란 영국의 지성이었고 변증자였던 이 사람은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고통의 문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이 오기 전까지는 건방지다는 거, 오만하다는, 교만하다는 거, 요만한 잘남이 있으면 자기 잘남을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납작 엎드려지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된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대단한 학자요, 더 나아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캐나다의 장애인 한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모든 공직을 다 내놓고 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발로 손으로 정말 예배적 삶으로 장애자를 돌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알기 원합니다. 대단한 거목입니다. 거성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버드대 명문의 사람들을 키워도 엄청난 일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의 생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송인교 교수라고 합동신학 교수가 계시는데 이게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도표로 만든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도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의 이유와 목적을 시간적 관점, 핵심적 활동을 이렇게 나눴고, 과거 조망적, 미래 지향적. 고통은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이 과거를 조망할 때, 목적은 미래 지향적으로 고통을 사태로 말미암아 유익한 경험이 있대요. 그분은 고통을 여러 가지로 나누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타인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고난받을 때도 있고,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받을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주님과 교제하고 인격이 성화되는, 성숙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연단의 도구가, 시련의 도구가 고난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때 아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라고 할 수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가지고도 우리가 순탄한 일만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고통의 감옥에서 그럼 예배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1차 선교 끝나고 2차 선교 갔을 때 빌립보 지역 가서 자주장사 느디아가 개심함으로 부자 된 여자가 만나서 참 좋았다. 그런데 귀신 들은 아이를 그날따라 고치려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아이를 엠보리처럼 했는데 그 아이가 멀쩡하자 돈을 못 벌어요. 고발해가지고 40대 감암에 39대를 맞습니다. 깊은 감옥에 가서 찾고 찾습니다. 몸은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밤쯤 돼서 고난이 점점 깊어가고 신음하는 그 첫날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고 하나님이 들었고, 그 결과가 뭡니까? 모든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고, 모든 죄인들의 착고가 풀렸더라. 착고가 풀렸더라. 모든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기가 막힌 찬송입니다. 시편 11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편안할 때는 편안히 예배를 엉망으로 했는데 시온을 바라봅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울었도다. 버드나무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노래하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노래해봐 이러면서 시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어려운 예배자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예배한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1년 10개월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묻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 하겠습니까? 먹을 걸 찾지 않겠습니까? 또 뭘 찾겠습니까? 좀 숨을 쉬고 좀 여유를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그 냄새나는 시체가 뒹구는 곳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노아가 있었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소한 믿음만 있을 때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면 내가 영적으로 눌린 것이 풀어집니다. 이 누터가 오늘 시편 46편을 갖고 내 주는 강한 성이, 이걸 작곡했어요. 그도 눌렸어요. 종교 개혁할 때 눌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배한 또 대표적 책이 뭡니까? 욥기서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너무 예배하자 사단과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고발합니다. 잘 되니까 그러죠. 잘 되니까 예배드리죠. 그럴 때 몸도 아프고 재산도 아프고 자식도 아프고 삼중구가 옵니다. 그럴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도리어 친구를 빌매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예배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배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알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알게 되고요, 더 나아가 힘과 도우심과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고난에 집중하면 패망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사람의 길이 끝나는 순간에, 홍해를 만나는 끝나는 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럴 때 예배자로 기도할 때 그 손끝을 보시고 하나님은 동풍을 부는 역사가 이 시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오늘 1절에 7절에 11절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서 비가 어떻게 오든지 풍랑이 어떻게 오든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또한 힘이 됩니다. 피난처만 되고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잠잠히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시편 61편 1절 1절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왕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똑같은 햇빛이면 햇빛을 진흙은 굳어지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햇빛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문제를, 어려움을 푸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럴 때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형통의 문을 히스기야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10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를 도와줘요. 블레셋 가까운 지역에. 그런 나중에 고발합니다. 원망받고 원통할 만해요. 그렇지만 낙헌제, 즐거울 날, 그리고 뭡니까? 들을 헌,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들을 때 그 장소를 셀라하마 느구시로 합니다. 3,000명이 다윗을 포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정보병이 왕이여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성이 떨어집니다. 돌아가는 역사, 블레셋 3,000명의 블레셋이 돌아가는 역사, 블레셋을 사용하시는 바로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오. 그 장소를 셀라하마 느굿, 분리의 바위라고 하나님이 명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에도 이렇게 의지할 때 셀라하마 느굿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